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볼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블론과 르읍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옵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로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낙과 벳헤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 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브돈과 바알랏과 여웃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미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에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의 땅을 계속해서 분배받는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 특별히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가 모두 하나님께 땅, 그 받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땅의 경계와 또 받은 땅의 이름과 명칭,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또한 마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작은 성읍 딥낫세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회막에 모여서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에 모여서 여호수아와 또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함께 땅을 다 완료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 드디어 요단에 대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땅 분배가 마무리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의 작은 성읍인 딥낫세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받은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땅을 주겠고 또 기업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땅 없이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들이 정착하며 살 곳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넘쳤을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여호수아에게 유독 눈이 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성품, 여호수아의 행동,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묵상이 되었어요. 제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작은 성읍인 딥나세라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받는 데 있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좋은 땅을 받았더라, 큰 땅을 받았더라, 지도자답게 정말 좋고 그런 정말 남들이 탐낼 만한 그 땅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죠. 그리고 이 땅을 받는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이 먼저 땅을 받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여호수아 받은 땅도 성경 구절을 보면 길지 않고 그냥 딥나세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보고 욕심을 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단지 딥나세라라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땅을 분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딥나세라라는 땅은 당시에 중요한 땅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땅의 가치로 보면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도자였고 리더였는데 왜 그는 좋은 땅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리더이고 지도자였지만 자신이 좋은 땅을 받을 권리, 더 큰 땅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음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도 일부러 백성들 뒤에 여호수아가 받은 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만큼 여호수아는 양보했고 작은 땅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과 행동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지도자였지만 더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땅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리더이고 나는 큰 업적을 세웠으니까 나는 당연히 큰 땅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받은 땅을 엄청 길게 설명하고 백성들이 받은 땅을 적게 설명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았던 게 아니라 바로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희생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은 땅을 구하도록 양보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작은 땅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내가 지금 이런 순간에 큰 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땅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위드가 큐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만족, 나의 업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는 건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크고 인품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이 시간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동안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동안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계획, 나의 업적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겠습니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참, 이 질문은 많은 것을 요구하죠. 나를 먼저 포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점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민했던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고 한번 본인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수 있는가? 이 질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진심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질문 여러분 꼭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 오늘의 실천을 함께 외치면서 미드갓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천은요. 나의 유익보다 희생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의 유익보다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나의 유익보다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하신 대로 정말 나의 유익보다 희생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삶은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앞으로 나의 유익보다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